김시영입니다. 제가 난 아이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많이 자랐어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신학대학교 학부 4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경기중앙교회 소녀부 교육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미숙한데 이제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긴 연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된 연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의 정체성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으로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한 장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던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은 베나닷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군대 장관이고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죠. 아람 왕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아람이 나라가 위태할 때 나라를 구하는 큰 공을 세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랬습니다. 큰 용사다.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우리 인생사에 그 필요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권력과 또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의 행복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갑옷을 입고 나가면 그의 위용이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란한 갑옷 그 속에 그 몸은 지금 나병에 걸려가지고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의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난치병이고 불치의 병이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냥 죽어가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그저 기적적으로 자기가 낫기를 바라는 것뿐 그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 나만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마는 속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 나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죠. 결국은 죽음 앞에 선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의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드는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전쟁통에 그 부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찌됐건 부모를 잃고서 떠나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나아만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5장을 오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주인공이 나아만입니다. 그렇죠? 이 글을 읽고서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나아만의 치유 기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글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 그러면 주인공은 나아만 또는 엘리사, 그 외에는 이제 조연이 되겠죠.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아만의 아내도 있고 또 아람 왕도 있고 또 나아만과 함께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나아만의 부하나 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엘리사의 종, 또 이스라엘의 왕, 뭐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등장인물 가운데서도 정말 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역할을 맡은 것이 이 어린 소녀인 거예요. 어린 소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분명히 당신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듯 하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은 그 짐을 어디다 내려놓을 줄 모르고, 그리고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에게 어디로 가면 당신의 문제를, 어디로 가면 당신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전도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방법과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 가운데 이 소녀를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좁은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수감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감옥에는 조그만 창이 하나 있는데 쇠 창살로 가로막혀져 있는 창이었겠죠. 그러니까 좁은 감옥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창을 늘 바라봤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 죄수는 창을 바라보긴 바라보지만 그 쇠 창살을 바라보는 거예요. 쇠 창살로 가로막힌 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창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죄수는 그 쇠 창살 건너 환히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때로는 날아가는 새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는 그 감옥 밖의 세상을 꿈꾸고 또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 쇠 창살만 바라봤던 죄수는 결국은 실패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창 밖을, 그 환히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 죄수는 출감된 이후에 자기가 꿈꾸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종은 짐승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일 뿐이요, 그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비록 아람 나라에 멀리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와 신태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주인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입니다.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자기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을 수만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자기의 주인의 모습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계집종이 그 소리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여주인에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면 우리 지금으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약인들을 안 먹어봤으며 용한 의사 누구에게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람 나라에도 신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18절 말씀해 보니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 나아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병을 고치고 나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왕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내가 그를 부축하는데, 그를 부축하다 보면은 나도 절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 들어보면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이 이 어린 소녀가 하는 소리를, 내가 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고칠 수 있을 텐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저 한마디로 묵살해 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 계집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합디다.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도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졌으면 자기 섬기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계집아이의 말이 내가 사마리아에 가면 나를 고칠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몸종, 포로로 잡혀온 그 몸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왕도 들을 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래? 이 왕이 나아만을 사랑하니까, 나아만을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네가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지. 내가 그럼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게.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쓰고 은, 금, 의복을 예물로 주고 가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이 어린 소녀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이었을지라도 그의 말이 믿을 만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왜 날 못 믿느냐고. 못 믿을 짓을 했으니까 못 믿죠.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왜 날 못 믿어주냐고. 믿을 만한 짓을 해야지 믿지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그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거지요. 믿어준다. 사실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날 좀 제발 믿어달라고. 왜 날 못 믿느냐고. 그 마음만 생각해 보세요. 믿을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장관집이에요. 이 집에는 대단한 신하들이 출입하겠지요. 어린 소녀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지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 소녀가 가진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정에서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보면 거기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누가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나아만의 집에서 이 어린 소녀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보내준 친서를 읽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도 알고 엘리사도 알면서도 그는 이와 같은 아람 왕의 부탁을 받을 때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게 그에게는 없었어요. 비록 그는 왕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은 믿음에 있어서 볼 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어린 소녀만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를 어떻게 죽이고 살리냐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이것은 필시 전쟁을 벌이기 위한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당신의 지위가 무엇이냐, 당신이 가진 게 무엇이냐 라고 우리는 묻기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과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나 돼서 다 꼬부라져 가지고 애굽왕에게 갔어요. 애굽왕에게 갔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말하자면 피신을 온 야곱을 볼 때 아마 그를 이렇게 내려다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에게
기도를 해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로가 높았지만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바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 야곱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그저 나와서 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기도해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는 말만 전하니까 이 나아만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람에 있는 강물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죠.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하면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 여차여차 그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마지못해 들어갔던 요단 강물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는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어요.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 받으시라고,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가 그러면 내가 간청을 하나 합시다. 그 간청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십시다.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람 나라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예? 왕이죠, 왕. 왕이 보냈으니까 왕에게 아마 갔을 거예요. 이거는 추측인데. 그 왕이 그렇지 않아도 나아만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나아만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나아만이 왔어. 어디 보자. 어디 정말 그 어린 소녀의 말대로 고침받았나 보자. 근데 나아만이 그 옷을 벗어 보여주는데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그 피부를 딱 보여줬을 때 아람 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참말이었구나. 그 어린 소녀의 말이 참말이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일국의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 갔겠죠. 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 그리고 그 어린 소녀에게. 어린 소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이 모든 일이 네가 전해준 그 말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참 고맙다, 참 고마워 하고 아마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간 아무 소망이 없는 계집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국의 왕에게 전도를 했고 일국의 국방장관에게 전도를 했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나 제사장이 한 게 아니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어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 뭐 때가 되면 또 이제 다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실로의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제사장, 그 사무엘은 어린아이, 그 실로에 들어갔지만은 말하자면 신학생이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육전도사의 신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쓰신 것이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쓰신 것이 아니고 그 사무엘을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지위가 아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